믿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그 영혼이 살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 역시 믿음은 뭐냐? 나를 맡기기까지, 나를 맡기기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엘피스라는 그런 헬라 말로 이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엘피스라는 말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엘피스. 엘피스. 이 말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대를 하고, 특별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 이것이 엘피스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손자가 있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는데, 손자가 있어 보니까 여러분 다 느끼셨죠? 손자가 있으면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안수집사 만났는데, 그분이 아들 날 때는 별로 안 그러더니 딸 나니까 딸이 너무 이쁘고 막 자랑해. 딸 앞에서 내가 담배 연기를 딸 앞에서 불어넣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당장 담배를 끊더라고요. 딸한테 담배 냄새를 맡게 할 수는 없다고. 이 자식이 뭔지, 그 자식을 앞에 놓고 아주 강한 소망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둘째가 태명이 소망이를 우리 성전마가 짜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둘째가, 저는 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딸이 그렇게 그리운데, 손녀가 이제 곧 3월 말에 나온다 그럽니다. 제가 소망을 막 갖고 있습니다. 나오는 애 이름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어떤 애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올 걸 생각하면서 막 어떤 기분이 막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소망, 믿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다면 더더욱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궁극적인 소망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덩치 큰 사람이, 또 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이 그야말로 최고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냥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그 모든 사람을 마음껏 내 놀이객감으로든지 나를 위해서 이용물이든지, 그런 사람이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곤경을 청하더라도 그 결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있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항상 소망하는 가운데, 어떠한 이 땅에서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도 다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소망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천국 소망인데,
그 천국 소망의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얘기는 이건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가서 경험할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두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과 요한계시록 24장 보면 생명책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책이 있더라. 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행위의 책이 있다. 시작. 내 행위의 책이 있다. 이거 우리가 미리 정보를 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그 무지막지한 폭군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예수님 확실하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고 확실히 믿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는데 내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악한 행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다 기록된다. 이 행위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더 큰 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딴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비밀로 선한 행위한 거, 착한 행위한 거, 이게 다 그 나라에 가서는 싹 드러난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자랑거리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또 그것을 하나하나 나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분명히 있다면, 이거 소망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기록된 것을, 기록된 기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를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저렇게 지키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하는 것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려는 그 행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겁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그 틀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그 목적을, 목표를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칼럼에 제가 쓴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까? 참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10살 가량 되는 사내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잘 하고 또 이 재활 치료하는 간호사가 또 잘 지도해줘 가지고 정말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 수술한 의사가 그 간호사를, 재활한 간호사를 아니까 보다가 그때 그 청년 지금 청년 돼서 잘 살겠네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얼굴이 좀 굳어지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걔가 걷도록 재활하도록 잘 가르치긴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걷도록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걷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걷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면 우리의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프면서도 이곳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가면은 영원히 아프지 않다, 영원히 깨끗해진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가 소망으로, 건강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소망으로만 잘 가져가고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기도 힘들고 잘못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잡자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15년 후에 이 아이가 감옥에 있다는 건, 이건 그가 정말 건강해서 마음껏 뭔가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리가 못 걷다가 건강을 주어졌으면 그런 소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소망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마이클 오라는 그런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 흑인인데 아주 덩치가 크고 아주 지금도 30한 중반쯤 되는 선수인데 미국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고 엄마는 장녀고, 그러니까 마약 속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그냥 싸움 속에서 자라고, 중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고, 인생에 걔 친구들은 이래서 감옥 가고, 이래서 죽고, 총 맞아 죽고, 싸우다 죽고, 뭐 전부 다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이 오라는 애가 어떻게 좋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신앙 좋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신앙으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또 여동생도 만나게 되고, 얘는 흑인이지만은 또 백인 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백인 부모님을 양자로 자라는데, 거기서 얘가 정말 이 미식 축구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그렇게 미식 축구로 크는 것입니다. 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 없던 곳에서 소망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축구 선수로, 미식 축구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다 보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봤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런 인생을 완전히 환경이, 이거는 소망이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환경으로 딱 주어지니까 꿈을 펼치고 소망을 펼치고 결국 아주 괜찮은, 연봉이 뭐 얼마 저는 그런 거 잘 기억 못하지만은 여하튼 소망 없는 곳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자리에 오신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자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이 있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 없는 자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소망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소망 없을 수 있는 죄악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 소망 있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또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망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 약속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 오라는 청년이 전혀 소망 없는 그런 그야말로 곳에서 친구들 다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버지 엄마도 장녀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곳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신앙 좋은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꿈을 펼치고 소망을 펼치고 소망 가운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소망이 있는 자로 바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견고하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또 성경의 목적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만 있는, 자꾸 나가 하고 싶은 건 다 방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욕심에는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는 이 성경은 얼마나 구원에 유익한 책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보니까 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으면은 저희들은 소망이 약해지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후손도 잘되고 다 잘되는 길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되는 길로, 소망이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소망이요 성경도 소망이라면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소망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망 없어지니까 뭐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궁지에 몰리면은 그냥 자살을 돌파구로 생각합니까? OECD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잃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내가 소망 있는 삶,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사는데 전적으로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무시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 마귀가 주는 소망을 덥석 집어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눈을 밝혀서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고,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누릴 기업, 천국에서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또 성경, 또 예수님 다 우리에게 진정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소망이, 당신 왜 살아? 글쎄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사네, 이러고 말하면 안 돼요. 또렷하게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하라고 베드로서가 말했어요. 내가 가진 소망을 확실하게 진술하고 증거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그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고 자꾸 정말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것이 부활하면은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거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시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합니다. 누구든지 다 이제 50, 60, 70, 80, 90 되면은 겉사람이 후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래도 나는 어느 순간에 부활하면서 내 몸이 30대 초반으로 바뀌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 이게 부활입니다. 욕된 것으로, 우리가 욕되면 욕될수록 더 영광된 것으로 사는 것이,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1장에 부활에 믿는 사람들은 톱으로 킴을 당하고, 뭐 불에 태움을 당하고, 뭐 짐승에게 이렇게 저렇게 뭐 먹혀 죽고, 그래도 굴하지 않는 것이고. 왜? 내 육신은 이거는 그냥 흙이야, 흙.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불에 태워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영혼은 절대로 건들 수 없어. 그리고 육신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호련히 변화돼서 새로운 육신으로 산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저 조금만 그냥 뭔가 보기 싫어져도 그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 연예인들이 그 이쁜 얼굴에서 조금만 뭐가 되면 막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 육신이, 여러분 육신이, 제 육신도 마찬가지. 다 제가 부활할 때는 절대로 이모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예? 절대로 이 머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그 머리는 장발이었어요. 장발. 상상이 안 가지만 그 모습으로 확실히 변화된다는 소망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부활을 땡기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할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부활해 버렸어요. 육신이, 물론 그는 아주 영원히 사는 부활 아니에요. 또 다시 죽었습니다만은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신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아프시죠? 몸이 말을 듣지 않죠? 부활 때는 다 정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활 전에도 부활의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히스기야는 죽은 몸인데도 15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예? 나사로는 죽었음에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부활 때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거 미리 안전뱅이로,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할 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육신의 전력 암몬이나 이 세상은 여기에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거든요.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세상에 소망 없는 다른 사람같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 가지고 너무 연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은 잠깐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찬송하리라. 우리가 소망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푸념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하는 만큼 여러분은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서 너 뭐하다 왔느냐? 찬송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이 칭찬만큼은 내 받아야겠다. 예? 그래서 왜 찬송이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좀 더 오래 하십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 소망 있는 사람은. 아멘. 예. 아멘 하셨어요? 아멘. 찬송해야 돼요. 찬송. 예?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에베소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3번이나 찬송하리로다 계속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이 소망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투구를 표현해요. 투구가 뭡니까? 안전모입니다. 방탄모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오토바이 타다가 안전모 안 쓰고 타다가 죽은 젊은 시체를 제가 장례 치르러 갔었습니다. 저도 30대 부목으로 있을 때 처절합니다. 그 모자만 썼어도 살 텐데
저도 자전거 타고 중학교 때 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막 다니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땅에 머리를 갖다 두 번 쾅쾅 안에 느껴졌어요. 이 자전거 타고 넘어질 때 넘어진다는 느낌이 없어요. 침대에 눕는다는 느낌이 이상하죠. 제가 여러 번 넘어졌는데 그때 그랬어요. 초창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제가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헬멧이 빵꾸가 날 정도로, 그 스티로폴이 빵꾸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힌 거였어요. 그 헬멧 없었으면 제 머리가 이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멧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빵꾸 난 거 떼어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거 볼 때마다 이야, 네가 내 대신 부러져 줬구나.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 투구, 이게 소망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식력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투구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뭐 쓰냐?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소망의 확신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5절에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누구한테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소망은 이겁니다. 나는 천국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고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풉니다. 선행. 그리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푼 사람은 막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지금 소망이 얼만큼 확실하게 있는가, 내가 어떤 소망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견고히, 나는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 따라 나는 칭찬받고 영원히 면류관 안 받는다. 이 소망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얘기해도, 손자가 왜 꼭 그렇게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안 있고 꼭 예배 가셔야 돼요? 나는 소망이 있단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단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산단다.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 가진 소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오, 소망 없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것에서 소망이 있는 가정으로 오니까 그야말로 미국의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모르던 소망 없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제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다 같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루하루, 오늘 그런데 말을 뭐랬습니까? 선행을, 그리고 사랑을,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주님과 가까이 나오는, 이게 소망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사람 딱 보면 벌써 얼굴이 보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가진 소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망, 나는 이 소망에 삽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거 가면은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 받습니다. 중보기도 한 것도 상 받습니다. 전도하려고, 열매가 없어도 전도하려고 노력한 것에서 상 받을 것입니다. 전도상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큰 상이 전도한 상입니다. 이런 상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 받을 소망이 있다면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빈자리를 정말 한 사람이 한 명씩 채웁시다. 천국 소망이 있다면은, 채우면은 여러분 더 확실히
확실히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확실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알고 성경을 알고 성령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날마다 내 소망을 꿈꾸며 주님에서 만나서 칭찬받을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리는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나에게 이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견고하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어떠한 소망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속하지 않고 철저히 소망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